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지혜로 예배할지니라. 10월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쁜 마음 담아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보좌 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서 고향에 다녀오거나 출퇴 중에 있는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천에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맛있게 하시니 열날기도 해바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기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드시켜 주시나. 아멘. 착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드리시고 정성남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친히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셨고 역한 자들을 붙드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아니며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욕망을 위한 기회로 삼은 적이 많습니다. 용서를 악용하여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엎드려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이 크신 궁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통이 강화를 걷던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샘을 허락하시고 엠마오라는 절망의 길을 걷던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상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고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강팍하다고 하지만 일상 속에 저희들이 세상 속 삶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됨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빛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함에 있어 긍정의 말과 칭찬의 말과 온유한 자리 말에 되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하기보다는 듣는 길을 온전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를 높이는 삶보다는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섬김에 있어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와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행동으로 거짓된 고만이 사라지고 진실한 겸손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교회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예배당에 함께 진행됨을 알려드리고요. 예배당에서 50명 이하로 참석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1부 예배는 1남성교회 여성 1, 2교구가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주일 2부 예배는 2, 3남성교회와 여성 3, 4, 5교구 그리고 주일 3부 오후 2시 예배는 우리 학생 청년부가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초등부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초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10월 10일부터죠. 오전 11시에 3층 교육관에서 실시간 예배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진행되는 애톰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도록 돕기 위한 준비된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매주 월요일날 전달이 됩니다. 개인별 묵상 적용과 함께 구역이나 소그룹 기간별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김영태 전사님 아버님께서 지난주 수요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직접 조문과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월 월삭 새벽 소원 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 10월 기도의 집은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영상 기도의 집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제자훈련은 제자반 사역반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드리시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진 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
크게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착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 보험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햇볕과 공기와 물로 은혜를 베푸사 풍성한 수확에 감격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원금, 선교헌금, 건축원금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좌 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베푸신 것, 하나님 아버지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저희들 하나님을 늘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되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며 교회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주의 종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큰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이 지난 주간이 추석 이렇게 연휴 주간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석 연휴 주간 때 가정 예배 잘 들으셨죠? 추석이 됐을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그런 형편이 안 되시면 혼자라도 드리세요. 혼자라도 드리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런 명절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그럴 때 우리들이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더욱더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장남이다 보니까 이제 1년에 몇 차례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곤 하셨는데 제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같이 절하지 않고 그러면은 너는 장남인데 왜 그렇게 앉느냐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절은 안 하더라도 와서 서 있기라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셨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버님도 제사를 그만두셨고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이렇게 명절이면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지금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아들 가정, 딸 가정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참 복이 됐습니다. 우리 인천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명절 가정예배 안내서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었고 제목이 진정한 축복 4가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진짜 축복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진짜 축복 첫 번째는요, 찬양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게 축복이죠. 세 번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께 쏠리고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거,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게 축복인 거죠. 이 네 가지 축복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함께 나눈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게 다 돌아가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자신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각자 돌아가면서 쭉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잘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 더 새롭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아진다고, 이렇게 정말 찬양하면서 사는 게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가 뭐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 아닌가. 때가 정말로 즐겁고 정말 감사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거, 그 진짜 축복이 아닌가. 죽을 때도 내 호흡을 마지막 거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닌가. 정말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가족들이 다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 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도 축복인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론과 같이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늘 여러분의 삶에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런 순간에도 찬양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요. 이런 찬양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에 평생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여기 사도행전 16장에도요,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양하는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계속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서 주의 종을,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올바른 말을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에게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 여종이 뭘 하냐면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렸을 때는 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뭐를 잘했냐면 점을 잘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 열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됐는데,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들었더라. 여기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훌륭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찬양을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어떻게 찬양을 하지? 어떻게 소망을 안 잃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지? 어떻게 저 사람은 그 속에서도 견뎌내지? 어떻게 이겨내지?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특별해서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여기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다면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예요. 그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예수님 믿는 자체가 행복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고 뭔가 좋은 것을 취해서 얻는 그런 행복과 다른 차원의 행복입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행복이죠.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이런 행복이 있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억울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 간수가 듣지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묻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을 하니까 이 간수가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정말 말씀을 듣고는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기뻐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결국 이 빌립보 간수로 하여금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게끔 만드는 그 행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 가족이 믿게끔 만드는 이런 축복이, 행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문제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잠시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든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든지 고개를 돌려서 헛된 것을 바라보든지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들이 잠시 비틀거릴지는 몰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하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란에 그 복음성과 가사를 실어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이 너에게 준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복음성 가사는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분 참된 모습이고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죠. 이 조현삼 목사님은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 목회는 저는 고개 돌리기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들의 고개가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나도 모르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움으로 고개가 돌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고개가 돌아가기도 하고,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로 고개가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환경에게나 고개가 돌아가면 우리들은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죠.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깨닫고 나서 다시금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회복되는 거죠. 대개 여러분, 사람들이 고개는 언제 돌아가냐면 축복이 있을 때 고개가 돌아갑니다. 축복이 있을 때. 축복에 내 모든 시선이 고정돼 버려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축복에 만끽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고 이상하게 공허하고 이상하게 만족감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내가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또다시 자유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또 고개가 언제 돌아가면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또다시 그곳으로 우리들의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뭐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 행복을 뺏기죠. 기쁨을 빼앗깁니다. 자유를 빼앗기죠. 그러다가 또 깨닫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 어려움,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와 아픔은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다시금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어떤 그 기쁨과 만족감을,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저는 목회는 고개 돌리기다. 고개를 주님께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돌아간 고개를 끊임없이 주님께로 다시금 돌려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고개를 잘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개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고개가 세상 다른 것들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고개를 주님을 향해서 들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찬양이 있나요? 기쁨과 행복, 감사가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인가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소유 속에서 성공과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는 잠시의 행복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장만했어도, 좋은 차를 구했어도, 여러분, 어떤 목적한 바를 이뤘어도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합격의 기쁨이 아직까지 있나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대학 입학하고 나면 또다시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학교에 꼭 과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똑같은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기쁨이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속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소유가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요. 잠시 잠깐이라고요. 그리고 목말라요. 더 목마르기도 합니다. 소유를 많이 가질수록 이상하지요? 더 많은 걸 원해요. 소유가 없을 때 조그만 것만 주어져도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소유가 많아지면 더 많은 것이 채워져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더 목마름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어떡하죠? 열받는 거예요. 왜죠? 돈이 더 중요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인생을 보면 그 사람들은 왜 그 여종의 그 인생이 불쌍하다고 왜 못 느꼈겠어요? 자기 딸이었으면 불쌍하다고 안 느꼈어요? 온갖 방법을 다 해서 고치려고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죠? 불쌍한 거 이 사람들이 왜 사람인데 몰랐겠어요? 알죠? 근데 뭐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눈 감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왜? 그 아이의 불쌍한 것보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물질적인 수확이 많으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아이는 온전해졌는데 그런데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진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요란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발해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칠하해서 많이 쳤습니다.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해서 감옥에서도 깊은 감옥에 24절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깊은 감옥에 가둔 것도 부족해서 발을 쇠사슬에 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이죠? 이 여종의 이 주인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 여종이 온전해진 축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돈.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이 뭘 봤다고요? 온전케 되어진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돈을 보는 거예요. 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기 여종의 주인들처럼 돈이 더 우선적으로 더 크게 보이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여기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근데 찬양을 하는 거죠. 무엇을 보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많이 맞았죠? 깊은 감옥에 쇠사슬에 매였죠. 억울하죠. 근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소유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만 행복하려고 한다면, 기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장담하는데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소유, 어떤 성공, 성취 이런 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긴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을, 우리들이 이 행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행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은혜, 이 축복 우리들이 뺏기지 말자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죠. 찬양했습니다.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죠. 너무나 많이 맞았죠. 피투성이죠. 착고에 처했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렇잖아요. 착고가 저절로 풀렸다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체가 기적이죠. 여기 25절에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 인생이 한밤중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찬송한 거죠. 예,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는 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할 때 25절에 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찬송했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죠.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자유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쁩니다.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평생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거예요. 찬양하면서. 정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더 많이 찬양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찬양을 하고, 찬송가 중에는 여러분, 슬플 때, 힘들 때 부르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기쁠 때 부르는 찬송가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을 때 부르는 찬송가도 있고, 사람을 축복하고 싶을 때 부르는 찬송가도 있고, 다양한 찬송가들이 있잖아요. 복음성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풍성한 찬양을 하는 인생을 살자고요. 찬양하는 인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질문하고 따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누리면서 살자. 누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리는 그 행복, 기쁨, 감사,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25절을 다시 보면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는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감옥에서 이 성경,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말도 위대한, 엄청난 위대한 말인데, 그 다음 말도 위대한 거죠.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여러분, 감옥에서 누가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찬양하는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듣는, 저 사람은 왜 찬양하지? 여기에서 우리들이 죄를, 억울한 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죄를 지어서 마땅히 들어온 사람도 재수없어 잡혔어 이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감옥에서 찬양할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찬양하게 이미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못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 한 사람 욕먹거나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의 삶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믿어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도 잘 믿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 믿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랑 뭐가 다른 거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는 여기 사도 바울 앞에 신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갇히지 않은 사람이 갇힌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 아닌가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잘못된 예수님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요. 목사님,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죠? 목사님, 난 아직도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되지도 않고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씨름하다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렵지 않다라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세상에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든,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든, 여러분이 부족하든, 여러분들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주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면.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행복과 축복을 내가 알고 그 행복과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 때 하나님도 영광 받는 거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평생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는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을 향한, 인생을 향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들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는요 다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도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고 또 뭐예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기쁨이 있느냐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은 예수 믿음으로 온 집안이 다 기뻐하는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뭐예요? 거기에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이 이 바울과 실라에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온 가족이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행복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님 믿기로 온전하게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그렇게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 더 능력 있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뭐만 하면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기 바울과 실라처럼 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읽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타치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끔만 하게 하시면 그러면은요 모든 것은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든 거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사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는 진리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생애를 통해서 여기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이 기쁨,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에게 임했던 이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평생에 충만히 임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평생에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행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이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에 찬양하며 사는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축복을,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우리들의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본 우리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이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예수 믿는 온 가족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